저희 모두가 이 북한에 핵실험을 하였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몹시 불안하고 또 우려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 되고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되는데 유엔이 이 북한을 갖다가 제재하는 결의를 이렇게 유엔 헌장 7장 41조를 적용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당국자들의 행동을 생각하게 될 때는 분노하는 마음을 갖다가 자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게 될 때는 참 마음이 몹시 또 아픕니다. 지도자 하나를 잘못 두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곤욕을 갖다가 당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북한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북한을 다녀온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너무 비참하다. 너무 비참하다. 먹을 게 없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평양을 빼고는 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엔이 오늘 이제 핵 실험을 한 것 때문에 제재하는 결정을 했잖아요. 경제 제재를 하고 북한의 배가 이렇게 다른 영해라든지 공해로 나가게 될 때에 의심이 있다 하게 되면은 검문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서민들과는 상관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고급 삽치품을 갖다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일본 같은 데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벌써 북한 배가 들어올 수 없고 북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수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도 그분들이 북한 동포들이 곤욕을 당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엄청난 몇몇 사람을 빼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굶고 헐벗고 병이 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런 참 불행한 지경에 이렇게 빠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참 마음이 착잡하져요. 저는 지난 주간에 3번 이렇게 그 국회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국회 케이블 TV가 있어서 제가 그 대정부 질문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경청을 했습니다. 한 3번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다 어떤 거기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될 때는 그분들 여러 사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그 최고 어떤 면에 전문가들 아니에요. 또 거기 나와서 답을 하는 총리라든지 장관 같은 분들도 다 전문가로서 답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는 것보다 이걸 좀 들어야겠구나 해서 어떤 날은 제가 한 2시간도 들었고 어떤 날은 1시간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국회 방송을 텔레비를 봤습니다. 이 당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도 일리가 있는 거 있고 이 당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동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 개인적인 평을 할 수 없지만 거기 장관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통일부 장관한테. 통일부 장관이 제일 많이 불려나가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국무총리, 국방장관, 재정부 장관, 이분들이 제일 많이 불려나가는데, 근데 그 통일부 장관이 이제 답 하나 하게 될 때에 제가 참 마음이,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이구나.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100%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그 말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최선을 다해서 전쟁이 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 있고,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있고, 그렇다고 북한 또 거기는 우리가 갖다 주기도 하지만 우리말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대해서는 그렇겠다. 미국 입장이 있고, 중국은 중국 입장이 있고, 일본은 일본 입장이 있고, 북한은 또 그 속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말 안 듣잖아요. 얻어가는 것만 하고는 그러면 안 듣잖아요. 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과거에도 우리 역사가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통일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을 따라잡는데 한 몇 년이면 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터인데, 일본도 그거 원하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고,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런 때에 저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저희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면,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얼굴까지 금식하니까 그냥 얼굴까지 이상해졌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닥사스 당의 왕의 마음을 갖다 바꿔버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무래도 소돔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내가 아무래도 심판을 해야겠다. 개인도 그렇고 한 사회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는 기준. 이 기준에 딱 닿게 되면 하나님 심판하죠. 물이 100도에 끓잖아요.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모든 것에.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닿은 겁니다. 이제 소돔은 하나님이 쳐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래도 내가 쳐야겠다, 심판해야겠다. 그때 여러분 그 18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거의 가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나갔다. 입으로만 나라 걱정하는 것처럼 뭐 어쩌고 하면서 가까이들 나가세요? 전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면 안 되지만, 입으로만 이르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겠구나 하고 새벽에 제가 보면 그거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입으로 뭐 떠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몇 번 기도했느냐면 6번, 적어도 6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번 기도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6번,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5명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4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6번째 10명이죠.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이번만 참으소서.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서 끝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죠. 저희가 이 시점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전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역사의 종말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 여러분 핵폭탄으로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종말이 도적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이 종말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보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이 핵이 폭발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데, 여기 체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스토이케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를 갖다 말하는데, 베드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우주에 저희들 이 땅의 기본 요소를 갖다가 불, 공기, 물, 흙, 자연 이런 것으로 그분은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일리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공기, 물, 자연, 흙 등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말은 녹아진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공기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이거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중반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여기는 녹아진다고 말을 했죠. 하늘이 불이 타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을 말을 하죠.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대기권에 산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핵폭탄 외에 의미는 없습니다. 1945년 8월 14일 날 일본의 장기라고 하는 곳과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미국에서 조그만,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만 거예요. 원자탄 2개, 핵폭탄 2개 최초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영향권에 있는, 거기에 있는 나무, 풀, 물, 철 다 녹아버렸고 다 없어져 버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없어져 버렸죠. 뭐 북한도 지금 핵폭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번 제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에 국방장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을 하는데, 만약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게 만약 수도권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반경 4km에서 6km, 적은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완전 다 날아가죠. 완전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서울에 만약 떨어진다고 한다면 100만에서 200만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많이 갖고 있죠. 이 핵을 보유한 국가, 강대국들이 핵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그 핵클럽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불란서, 이 사람들이 핵클럽에 가입이 돼 있죠. 그런데 이 핵클럽에 지금 그 핵이 얼마나, 이 핵클럽에 든 사람들은 나라는 핵을 만들면 다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몇 개 있다 하는 걸.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는 전략 핵탄두가 있고 하나는 또 핵 전술 핵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뭐 잘 모르니까 하여튼 전략 핵이 있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전술 핵탄이 있고,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탄두가 8,500개, 전술 핵탄두가 7,000개, 그래서 미국이 15,000개를 갖고 있고, 러시아는 전술 핵탄이 전략 핵탄이 러시아는 7,000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술 핵탄을 13,000개. 그래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것도 보게 되면은 2만 한 300개 정도를 러시아가 이 핵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두 가지 합해 가지고 약 중국도 보게 되면은 334개를 갖고 있고, 또 영국이 100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한 100개 가입하지 않은,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15개에서 257개, 그리고 인도가 607개.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핵폭탄이 몇 개가 있느냐면 약 3만 7천 개. 생각해 보세요. 3만 7천 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자, 북한이 그렇게 핵을 준비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재래 무기는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게 됐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미국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그러죠, 한미. 이번 거기 가게 되면은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요청을 할 것이고, 아마 미국은 아마 우리를 핵 우산 아래 두는 약속을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말이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핵탄 다 미국이 배치했던 거 가져갔는데 다시 재배치해야 되고, 근데 재래식은 아마 뭐 이렇게 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죠. 하여튼 저는 그런 문제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간다고 한다면 핵이 한국에도 배치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보실 때에 제가 이 아래층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 대통령 옆에 한 사람 꼭 달라붙어 들고 있죠. 그 시커먼 007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 바로 옆에 앉아 있죠, 그 사람이. 그게 핵가방이라고 그러죠. 그거 누르면
핵이 발사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신병자 하나만 어느 나라에서 생겨가지고 핵가방을 갖다가 손대면 세계는 하루아침에 그게 연쇄 반응이거든요. 연쇄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 거기 1급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6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 6번째 재앙이 어떤 거냐면 동방에서 2만 만의 군대가 동원합니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되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앞으로 중국이 아니겠나. 2만 만의 군대가 동원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부르박이 내리겠다고 그랬죠. 그 부르박이 내림으로 인하여 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여러분 그때 없어지겠다고 말을 했죠. 이건 뭘 얘기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핵전쟁 이거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하고 그러니까는 모르죠. 예수님 또 이게 인류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건지.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대에 이런 것 보게 될 때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그랬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거냐. 하나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성별된 삶을 갖다 말합니다. 죄 없는 깨끗한 삶을 갖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분은 입으로는 크리스찬인데 행실이 없어. 삶이 없어. 실천이 없어. 거룩한 삶의 실천이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경건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갖다가 담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은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내 인격이 예수님 닮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참 많은 은혜 주셨죠. 우리 여의도 교회 성도들은 더 많이 은혜를 주셨고 왜 은혜 주셨는지 압니까? 로마서 8장 29절은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찬송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입으로는 하는데 닮기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닮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 닮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 주의 약속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이 좀 참는 게 있다. 왜 참느냐면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을 보면 리펜텐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저희들에게 종말을 갖다가 주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 참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인내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아직 남편 안 믿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인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부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아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통해서 그 사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힘쓰세요. 남편이 안 믿는다면 남편에게 그냥 교회 갑시다. 교회 가는 거하고 돌아오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분이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러도록 도와줘야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힘쓰세요. 이번 북한 핵폭탄 실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 인류의 종말은 핵전쟁으로 온다. 핵전쟁으로 끝이 난다. 저희가 이런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행실, 거룩하게 살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고 있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있나?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으로 준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늘 오시더라도, 인류의 종말이 오늘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죠.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징조를 보면서, 이런 세태를 보면서 거룩한 삶 살기를 힘쓰고 예수님 닮기를 힘쓰고 복음 증거하기를 힘쓰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